오늘은 특별히 부모님 주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비와 같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날이 날인 만큼 당연히 어머니 은혜 노래를 불러야죠. 근데 어머니만 하면은 좀 그러니까 1절은 어머니, 2절은 아버지 해서 함께 이 노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댁에 계시든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든 아니면 시설에 계시든 혹은 천국에 계시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며 함께 이 노래 부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자식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어머니, 아버지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주일을 기념하면서 당연히 담임 목사가 우리 부모님들 힘내시라고 작년처럼 연양갱과 산도 과자를 드리고 싶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그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신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께서는 꼭 좋은 선물 준비해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 드리고요. 또 만난 것도 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효도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모님의 소원이거든요. 자녀들 잘 되는 거,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사는 것을 부모님들이 보면은 마음이 흡족해서 참 기뻐하시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혹은 예측하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다 이미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자녀들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버텨내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러는 것이 부모님께 정말로 효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광야의 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고난이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와 있죠. 벌써 장사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위기의 시간이 한 1년, 2년은 더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좀 괜찮아지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이틀 전에 이태원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는데, 우리가 준비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어떻게 이 고난의 순간,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희한하게도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같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사실 가난해도 마음 크게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지면 왠지 모르게 인간관계도 같이 어려워집니다. 누가 찾아오는 것도 싫고 누구 만나러 가는 것도 싫고, 또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어려워지죠. 고난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넉넉하게 되질 않으니까 괜히 별것 아닌 말에도 쉽게 삐지고 상처 입고 그러거든요. 열등감도 생기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지지 않으면 괜히 영혼도 자꾸 피폐해지는 거예요. 인색해지고, 누가 곁에서 잘 된다 그러면 괜히 마음이 안 좋고, 저 사람도 나처럼 좀 아팠으면 좋겠고, 막 이런 못된 생각까지 든단 말이죠.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모든 것이 넉넉하면요, 누가 곁에서 힘들어할 때 찾아가서 위로도 해줄 수 있고, 또 같이 공감도 해주고 그랬구나, 같이 울어줄 수도 있는데, 희한하게 내가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힘들다 그러면 짜증이 나요. 오히려 공감이 될 것 같은데 잘 안 그런단 말이죠. 누가 힘들다 그러면 나도 힘들어 그러면서 괜히 화도 내고 말이죠. 우리의 영혼의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시작이 되면은 정말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을 보면은 그런 광야를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풍부하게 담겨 있고요, 그 광야를 믿음으로 이겨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 코맹맹이 소리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죠? 이해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4월, 5월이면은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제가 코가 꽉 막혀 있으나 6월이 되면은 다 괜찮아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프고 힘든 광야의 기간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혼자 지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왠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타이트하게 붙잡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모든 오만함과 교만함을 전부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죠. 또 하나, 여러분, 광야가 끝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광야는 무자비할지는 몰라도 무의미하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고난, 인생의 광야가 시작이 되면은 제일 좀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이에요.
예전에 그 대상포진이 한번 이 이마에 막 시작이 되려 그럴 때 제가 벌써 눈치를 채고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 병원에 그 통증의 정도를 그 제일 약한 통증부터 제일 센 통증까지 이게 보여주는 도표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좀 아래쪽에 치통, 치통도 정말 아픈데 좀 아래쪽에 있더라고요. 그거보다 아픈 게 요로결석, 혹시 그거 아파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아프다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아픈 게 산통, 아기를 낳을 때 느끼는 고통. 근데 놀랍게도 제 예상과 달리 대상포진이 통증의 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상포진이 산통보다 더 아프대요. 근데 여러분, 아기 낳아본 어머니들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동의하세요? 예, 동의 못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마도 고통 가운데 가장 아픈 고통은 산통도 아니고 대상포진도 아니고요,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아무리 아파도 그게 남의 고통이면요 그냥 괜찮아요. 그리고 아무리 아픈 고통일지라도 이미 다 지나온 고통이라면 지금은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프죠. 그런데 하물며 그 아픈 고통이 빨리 지나가 버리지도 않고 내 삶의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면,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낮이나 밤이나 일주일, 2주일, 3주일, 1년, 2년 계속 우리의 식구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힘이 들잖아요. 고난이 오래 지속될 때 내가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동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날 때 모세가 드렸던 기도가 아직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시편 90편인데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시의 제목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세상에 그보다 위대한 신앙인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고통이 길어지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되냐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을 정도로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픈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고, 왜 나를 외면하고 계시냐고,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냐고.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지 아니면 광야가 나를 지나가는지는 모르겠으나 도대체 하나님은 이 순간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신의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석 달이 되었대요. 90일이 됐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을 떠나서 신의 광야에 이르렀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시내산입니다. 그냥 메마른 돌산이에요. 햇볕이 내리쬐면은 40도, 50도를 휙 넘어갑니다. 밤이 되면은 손이 시려울 정도로 또 추운 곳이 저곳 시내산이에요. 광야죠. 저기는 엘림 같은 그런 물이 있고 또 야자수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가 아니라 그냥 저런 맨 땅이에요. 그냥 광야죠. 아픈 곳, 머무르기 싫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나긴 기다림의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기다려도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이 눈앞에 있는, 도대체 사라지지 않는 그 조바심들, 도대체 언제쯤 이 일이 끝날까 걱정되는 순간들, 여러분 지나보셨어요? 제가 미국의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에 LA에 있는 그 클레어몬트라는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한 것이 20년 전이었어요. 2000년에 제가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정말 멋졌던 것 같아요. 남들 3년, 4년 공부해서 간신히 통과하는 시험을 6개월 만에 전부 통과를 했어요. 게다가 학교에서는 제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다 대줘가면서 저를 공부시켰으니까 저와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은요, 다들 저를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할 때쯤에서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오클라호마에서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는데, 그게 한인교회도 아니고 미국인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이제 많은 유학생들이 부럽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목회를 시작을 하고 나니까 몸이 2개라도 부족한 거예요. 늘 신방 다니고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성도들 상담하고 성역 공부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죠. 논문 쓸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논문은 써야 되는데. 그래서 6개월, 1년, 2년이 지나가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했어요. 논문의 반도 완성하지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고만 있었죠. 그렇다고 제가 목회를 대충 하고 이쪽에 뭐 더 시간을 주고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근데 그러는 동안에 저보다 박사 과정에 늦게 들어온 분이, 처음에는 영어도 잘 못하셨던 분인데 어느새 공부 다 마치고 논문 다 쓰고 박사학위 받고 한국의 교수로 청빙이 되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분 지금 협성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같이 공부하던 다른 학생은 논문이 너무너무 잘 나와서 독일의 유명한 출판사에서, 브릴이라는 출판사에서 판권을 사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공부하던 그 학생들이 다 이렇게 잘 되고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나가면은 제가 기뻤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기뻤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에서 편지가 날라왔어요. 올해 논문 완성하지 못하면 그냥 끝내래요. 졸업 못하면은 그만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편지를 쓰고 1년 기다리고, 그 다음에도 또 완성을 못해서 다시 그 구차한 편지를 써서 1년만 더 참아달라고, 그런 식으로 3년을 지나가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상황을 언제 끝낼 수 있을까? 제 아내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 안수 받았으면 되지, 꼭 박사학위는 없어도 되지 않냐. 나는 당신이 그냥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다만 유학 왔었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이게 위로를 하는 건지 협박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음을 다시 잡고 또 연구를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마 그때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1년, 2년, 3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냔 말이에요. 제가 목회 설렁설렁한 것도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왜 나는 그 고통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걸어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랜 고통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직까지 내가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을 업어서 이곳까지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곳은 이 세상에 단 한 군데도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인간 관계도, 여러분의 육체도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광야조차도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물론 괴로운 곳이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죠.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는 곳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오래 있게 되면요,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기죠.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은 생각나는 건 하나입니다. 어떻게 빨리 이 고난을 벗어날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가졌던 가장 큰 소원 하나는 이거였을 거예요.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어서 빨리 이 백성을 광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요, 이 백성을 내 소유된 백성으로,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꿈과 하나님의 꿈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꿈보다 항상 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많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많은 소원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우리의 꿈보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훨씬 위대하고 높고 크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을 인도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르익는 곳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기특하게도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19장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처음 3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광야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3일 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 세상에 이게 3일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지속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고통 속에서 40일 동안을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치기 시작해요. 힘드니까요. 누구나 다 힘들지 않겠어요? 미래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세상에 신을 만들어내래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 말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새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황금 송아지였습니다. 여기 자식을 둔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자식의 앞날을 열어주고 싶잖아요. 그죠?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살고 싶고 좋은 교육을 받고 싶게 하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서 막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 자식이 그 부모를 딱 보면서 한다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도대체 뭐 하다 오셨어요? 나는 기다리다 지쳐서 나 이 집 나가버릴래요. 그리고 휙 나가면, 여러분 같으면 그 자식을 죽이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 뭐 죽이기까지는 아니겠지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하기를 얼마나 쉽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돈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잖아요. 고통 가운데서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내 멋대로 나를 도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만들어냈던 황금 송아지가 수십 개는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과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출애굽기 32장 그 사이에 90일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 광야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동안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리도 잘 아는 10계명을 주십니다. 21장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될 만큼 만드시기 위해서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25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만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1장 40일이 다 되었을 때에 이렇게 끝이 나요.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40일이 됐습니다.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노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외면하고 딴 데 계셨던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40일 동안이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림에 지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거룩한 증거판 둘을 새기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이들이 어떻게 해야 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는 백성이 될 것인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 모든 세부적인 계획을 모세와 함께 세우시고 그 모세의 그 모든 말씀을 전달하고 계셨던 것이 그 광야의 40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광야의 시기를 지나갈 때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죄송합니다, 참 오랫동안 광야의 시기를 지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제 눈에도 안 보여요. 그런데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 보면은 제 고개가 숙여집니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고통을 받는 그 40일 동안 율법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포로기에 있을 때는 70년 동안을 그 고통의 세월을 지냈어요. 그렇다면 그 40일 혹은 그 40년 혹은 그 70년을 도대체 누가 정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수결로 정한 것도 아니었고요, 모세가 고민해 본 다음에 제안한 것도 아니었어요. 광야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광야 기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렇다면 그 광야를 끝내실 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의 광야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광야의 한 구석에서 고통스러운 기다림에 지쳐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기다림 속에서 꼼짝도 못하겠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찌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로 여러분을 업어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광야가 끝났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럴수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기억이 났어요. 425장 가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가 기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데 고통 가운데서도 기다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힘들다고 믿음 팽개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같이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고통 가운데에서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기다리는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 정하신 때가 찰 때까지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생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 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황금송아지 만들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통의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광야가 우리를 시험할 때 아버지와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여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는 광야가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의 끝에서 나의 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끄신다는 확신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